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성경을 보면 보통 붉은색으로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6장은 거의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의 오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깊고 어려운 차원에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물론 더 애틋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세상에 외쳐졌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보존시키셨고 번역해서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마음으로 받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 안에 이미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체성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때때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야! 너 정체가 뭐야? 네 정체를 말해라. 상대방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일 때, 그때 긴장하고 당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모델 아니지? 너 경찰이지? 너 이런 식으로, 너 스파이지? 너 적이지? 이런 말을 할 때 정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것이죠. 정체.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실에 출석하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또는 이 영상이 녹화되어서 인터넷에서 나중에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모든 분들,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기로 해보겠습니다. 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주시기로 한 게 있거든. 그거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근데 가만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걸 받았는데 그게 받고 보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 받고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더 전하지 말라고 고발하는 사람, 매질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도 있었으니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잘 알고 좋아하는 유명한 사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짝 뭔가 하는 것 같다가도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불을 붙이셨기 때문에 마치 가뭄에 산에 불이 번지듯이 그 무엇으로도 그 불을 끄지 못하고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급격하게 사방으로 번져나갔고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사도들이 기록하면 병자들이 고침받는다. 저런 능력을 어느 바리새인이, 어느 사두개인이 흉내나 내보느냐?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저 학문도 부족한 갈릴리 어부들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저 사람들이 선포하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그들이 하는 말에 구약 성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에 거스르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껏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저 사도들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심지어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들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무릎 꿇고 회개할 일이로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 상당히 좋은 분이었구만.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네.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복음이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언어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인 양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 멱살 잡거나 매질을 하거나 죽이는데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원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큰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것인데 아무래도 나도 거기에 상당히 무거운 내 죄를 얹어드린 것 같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걸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다 중간에 여러 번 넘어지셨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을 애처롭게 바라보거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도와드리는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라타서 마구 밟아댔던 못돼도 너무 못된 놈이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의 마음에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는 나의 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 않고 고개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까지 퍼지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심지어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평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야, 그리스도인? 야곱 멋있는데? 야, 오늘부터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돼.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평 이름이 아니고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야, 너희들을 우린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예? 마치 전주에 예수병원이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병원 이름을 예수병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본래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좀 길었어요. 영어로 하면 더 어렵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꽤 길었거든요. 무슨 메디컬 센터 모르겠는데 되는데 야, 너 아파? 저 프레스비테리안 메디컬 센터로 가봐.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예수쟁이들이 다니는 병원에 가봐. 예수쟁이들 다니는 병원. 예수쟁이가 있는 병원. 그러다 줄어서 예수병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를, 그 병원을 예수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병원 밑에 영어 명칭은 지금도 선교사들이 만들었을 때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선한 증거를 얻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야, 나 그리스도인 맞니? 그 사람한테 그럼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서로 우리끼리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문을 열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요. 정말 웃기고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저 이방인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안다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불신자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마치 유대인들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막 무시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례 받지 못한 불신자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분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좋은 그런 증거를 얻으라고 했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지나갈 때에 착한 척하고 떨어져 있는 휴지 줍고 예쁜 말 쓰고 그걸 가리켜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허허 웃고 존댓말 쓰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화가 나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욕도 하고 길거리에 가르침도 뱉고 결코 정의롭지 못한 언행을 일삼는다는 것을 저 불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요새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더.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교회 다닐 거면 저 교회 가세요. 신앙심을 가질 거면 교회로 가세요. 그래도 우리 동네는 좋은 교회가 있어서 동네가 훤해요. 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교회는 왜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골목마다 길이 막히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골목에 쓰레기가 더 많아져.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쩌면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아직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불신자들, 저 복음도 모르고 세례도 못 받은 저 이방인들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 야, 괜찮아. 우린 쟤네들한테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물 안 받을래? 아니 왜요? 예물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조금 전에 친구랑 싸웠잖아. 빨리 화해하고 와. 화해하고 오면 그때 받아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난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다리가 다 튼튼해야 성큼성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깽깽이로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두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명은 사가랴의 아들이고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런데 한 명은 세례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한쪽이 세례자 요한이 됐기 때문에 그냥 요한이라고 붙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야고보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놈은 예수님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혼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채로 바치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웃하면요, 우리가 또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웃하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뭐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어린 아이, 노인, 남자, 여자, 그 사람의 특성을 무관하고 불문하고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너는 어떻게 대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2제자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거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거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할 거다. 야, 쟤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자, 제가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데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래, 아침 6시에 이제 거기 표현으로는 이제 아침에, 그 다음에 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표현으로 하자면 오전 6시에도 일꾼을 데려가고, 낮 12시에도 일꾼을 데려가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데려가서 오후 6시에 품삯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주는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10분의 1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러면 10분의 1 데나리온을 줄 것 같은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난 10데나리온을 받나? 깜짝 놀라면서 은근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장 나중에 온 품꾼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고 시작하다가 새벽 꼬끼요 할 때부터 일을 했던 내가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저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쟤보다 10시간, 10배 이상 더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 이건 불공평하다. 사람들은요, 공평한 걸 좋아해요. 공평하게 해줘야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공평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공평을 추구할수록 많이 싸워야 됩니다. 많이 싸워야 됩니다. 너무 공평을 추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평하고 공정해야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쟤하고 나하고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다면 쟤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쟤하고 나하고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둘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5만 원 받으나 7만 원, 3만 원 받으나 우리 집에 10만 원 수입 생기는 건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너는 7만 원 받고 난 3만 원 받았어.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야. 그러니까 불공평해. 이거 공평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 7만 원 받고 나 3만 원 받았는데 우리 가족이야. 어차피 한 지갑 속에 돈 넣고 같이 쓰는 거야. 야, 그러면 누가 더 받으면 뭐해? 다 똑같은 건데. 아저씨 얘 좀 더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동생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엄청난 사랑과 축복과 칭찬을 받고 있는데 내 동생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가지고 형벌을 받게 생겼어.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내 동생이 아주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한테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야. 동생은 교회 와가지고 공로도 없어.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 영접했던 자기 동생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녀석 이제 와가지고 공로가 별로 없는데 상을 별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상과 똑같은 상을 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늦게 와서 공로도 하나도 없는데 내 동생에게도 나와 똑같은 상을 주시니 아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11시에, 그러니까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것이죠. 네? 가족이 돼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 형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동생은 날라리 짓 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놈을 왜 받아줘?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그 탕자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냐? 새 옷을 입혀줘라.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줘라. 야, 송아지 잡자. 잔치를 열자. 그 사람의 가족이었다면 그 형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왔다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어서 와, 아버지하고 내가 너 엄청 기다렸어. 그렇게 영접해 주어야 가족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죠. 왜? 일로 와, 이 길은 내가 잘 알아 해가지고 어떤 맹인의 손을 잡고 누가 잡아당기면서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잡아당기는데 옆에서 눈 뜬 사람이 보니까 둘 다 맹인이야. 얼마나 웃깁니까? 한쪽 손으로 맹인의 손을 잡고 자신만만하게 잡아당기는데 이쪽 손으로는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져요. 예? 한 명만 빠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빠지는 겁니다. 구덩이의 특징이 뭡니까? 곧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라면 최소한 눈을 뜬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날고 기어봤자 선생님 수준이다. 근데 선생님이 맹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가 날고 기어봤자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사실. 이봐 친구, 당신 잘하는데 요거 하나가 좀 부족하네. 요거 하나만 바로 잡으면 자네는 진짜 멋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거야. 아 그래? 가르쳐줘서 고마워. 어떻게 하면 내 좀 도와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걸 모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티를 빼주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눈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를 빼내주려면 최소한 자기는 깨끗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죠? 들보 중에 큰 게 뭡니까? 대들보. 작은 들보. 그 위에 석가래를 얹는 겁니다. 석가래만 이만해요. 석가래만. 석가래를 지탱하는 들보는 훨씬 더 큽니다. 그 들보가 눈에 박혀 있으면 도대체 뭐가 보이는 겁니까? 맹인이죠, 맹인. 맹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인 줄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맹인. 그런 맹인의 상태로 누굴 도와주고 뭐 티를 빼줘요? 큰일 납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들보를 빼야 돼. 들보를 쑥 빼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티를 빼주든 뭘 닦아주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보를 낀 채로 이렇게 보니까 저놈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사랑해주고 왜 축복해줍니까? 저놈한테 베풀 축복이 있으면 나한테 베푸셔야죠. 저는 이 교회에 젊음을 바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바쳤고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녀석, 저 11조도 인색해서 안 하는 녀석, 저 추정 헌금만 하는 녀석, 저런 녀석한테 왜 복을 주시는 겁니까? 들보가 박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보를 빼고 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공로 없는 형제에게도 나와 똑같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공로가 없는 형제들은 조금 복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들보를 뽑지 않고 그냥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는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여러분, 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그 나무를 뿌리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살펴보지 않고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무슨 나무네? 금방 알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봐야 돼요. 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자,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건 비유예요, 비유. 자,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말도 나오고 뭐 행동도 나오죠. 행동, 언행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나무는 나쁜데 좋은 열매가 나온다? 나무는 좋은데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럴 수 없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온다. 마음이 나쁘면 나쁜 말과 행동이 나온다. 왜? 이건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언행을 내야 돼요. 좋은 언행.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좋은 언행 가지고 이제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좋아지면 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가. 내 정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이웃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 이웃들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그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으로 대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뀐다는 표현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아이고, 오미크론이 빠졌어요. 요즘 그 유명한 오미크론, 이오타, 알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를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회개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말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말이 안 바뀌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이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로 바뀌지는 않죠.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이웃들하고의 관계가 다 좋아야 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 그러려면 평소에 언행이 착해야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돼.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천까지 가야 진짜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은 착한데 근데 말은 자꾸 악하게 나오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해서 눈에 티로 빼주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전도하자. 같이 봉사하자. 같이 헌금하자. 서로 권고해주면서 같이 손붙잡고 같이 주님께 가야죠. 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요. 신앙은 애초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갈갈이 찢어져서 혼자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같이.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신앙하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도 명절 때면 얼굴을 비칩니다. 맞죠? 명절 때도 못 오면 엄청나게 아프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명절 때는 얼굴을 내비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뭐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별로 멀리 살지도 않는데 명절 때만 코빼기를 내비치냐? 본래는 더 자주 찾아뵈야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병원에 이렇게 맡겨드리는데 그 노인들이 나 집에 있을래? 요양병원 안 갈래? 왜? 요양병원에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버려진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안 찾아오니까 그래요. 안 찾아오니까. 그러면 병실에 4명, 5명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같이 누워있는데 제가 많이 가봤어요. 가보면 어떤 집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5번, 6번을 찾아갑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밥 잘 먹었어? 엄마 어디 아파? 내가 주물러 줄게.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 엄마 심심해도 여기 찬송가 테이프 갖다 놨으니까 찬송가 들어.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은요? 3년째 벌써 한 번도 안 왔대. 3년째. 명절이고 뭐고 3년째 우리 아들은 안 온대. 그래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입금이 된대. 그래서 안 쫓겨나고 살고 있어요. 거기 버려진 거야. 버려진 거. 그게 가족입니까? 아유, 거기 돈 많이 들어가요. 그 돈 내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가족이니까. 돈 보내면 가족 역할 다 한 겁니까? 그 부모님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옆에 누워있는 할머니 아들이 자꾸 찾아오면 그 아들이 내 아들 같고 옆에 있는 할머니가 부럽고 그 아들이 먹을 거 가져오면 그거 나눠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고맙고 참 인생의 말년을 아주 쓸쓸하고 슬프게 보내고 계신데 그런데 혹시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가 없냐고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옷 잘 입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재능 많고 목사님의 입에 자주 그 이름이 언급되고 교회에서 요긴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 주목하고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선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어두운 뒷골목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불신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신자의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불신자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쳤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 제자. 그런데 이 제자도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야.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별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왜 쟤는 일 조금 했는데 복을 많이 받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제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 옆에 있는 성도들과 경쟁하지 않고 우리 중에 아무나 누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 복받은 형제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서 경험이 많고 바리새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그런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를 영접해서 제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형제의 눈에 티를 자꾸 빼내려고 하는 그런 제자로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이후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계속 신앙을 10년, 20년, 30년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때까지도 아직도 들보를 눈에 받고 그런 채로 그냥 성장하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난달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보다 그래도 한 3년, 4년 다녔으면 그래도 엊그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더 나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 3년이 아니고 10년이 돼서 집사가 됐고 30년이 돼서 권사가 됐으면 교회 다닌 지 3, 4년 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머리가 갸우뚱해지고 요새는 믿는 것들이 더 그래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바리새인의 의? 야, 그거 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말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 충격 한번 줘서 좀 정신 좀 차리고 분발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무슨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 시방 배부른 자, 시방 웃는 자, 시방 부유한 자,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를 미워하는 자, 이런 자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예? 옛날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근데 끝끝내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에 바리새인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많지 않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과 언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렇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그런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나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껏 머리를 빗짓을 하고 또 옷을 단장한 것 같아도 또 거울을 보고 어디 모자란 부분,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없나 거울을 보고 더 단장을 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듯한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겸손히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 은폐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더 밝은 말씀의 빛으로 쪼여서 더 정밀하게 단장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야. 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거든. 제가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돼야죠.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내가 지금 집사인지 권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로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달라요. 마음의 생각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고 관계가 달라요. 그래야 정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으로 우리의 정체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고 바로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